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곳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세워졌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제외하면 예수님 당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세계,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대 속에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때에 이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안식일 날이거든요. 안식일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가 앉았던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꾸지람을 해요. 너로 하여금 이걸 들고 일어나 걷게 한 이가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유대인들이 듣고 보니까 예수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땐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나사렛의 이 목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그들이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해 주어야 할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 율법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된 안식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율법 속에 있는 안식일에 매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속성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나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했던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 아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0절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계시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21절의 내용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21절 후반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 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바로 아들에 대한 공경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으로 간주가 되어진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바로 아들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아들이다 라는 걸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분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그럴까?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생각하면 먼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아직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봐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될 도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구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를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소명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무 커요.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나라고 하는 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못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못 보니까 내가 보는, 내가 있는, 내가 듣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19절 먼저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지 않으면 아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신 그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 현장 속에 이 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도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분에게는 물의 고기들을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명령할 수 있었어요. 창조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21절에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란 그분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허락하시었다. 그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그들에게만 뭘 주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그 시제가 언제냐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 앞, 오늘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미 맡기신 일이 있는데 이미 허락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뭐예요? 21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능력.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한 능력. 이 능력이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은 이미 아들이신 예수님의 몫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권한은 예수님에게 맡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나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책,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분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내 임의대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임의대로 존경할 수도 있고 그를 향하여서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종교는 대부분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상을 찾아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을 해요. 그게 종교예요. 왜? 내 필요를 위해서, 관계 때문에, 문화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게 맞는 종교를 찾아가요. 그건 종교예요.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것이라.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시면서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라고 생각했고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오히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이끌려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여야 할 그러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가운데 사랑을 빼버리고 은혜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그분이 그렇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이 은혜 안에서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신 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빼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그냥 우리는 로봇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냥 일꾼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었고 그분에게 주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기 위하여 나를 어두움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분이 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 택하심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를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인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이게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감히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주권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 2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들은 바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아들에게 부여되어진 권세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생명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두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하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음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안에 주어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공경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그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은 당신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의 전통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현실과 환경들 때문에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에 에너지가 소진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본질,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질병이 치료되고 물질이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망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다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심는 거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명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네, 어떠한 내가 받고자 하는 걸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심야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게 여러분 글쎄요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왜? 표적과 이적을 저는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자리에는 표적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뭐예요? 늘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체,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 선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창조주이신, 심판자이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근데 그분이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을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에 불러주셨어. 그 은혜 안에 살아. 그리고 그분의 내 안에서 함께 하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할까 말까 선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인지 몰라요. 구약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은 명령하면 순종해야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징계였어요. 그러나 이미 그걸 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다가 집중을 하지만 은혜를 오늘 내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이 내 안에 임해도 선택은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내 하나님, 그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우리가 오만이죠. 내 것처럼, 내 시간인 것처럼, 내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그분이 보셨을 때는 이게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일까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오만함과 교만은 하루아침에 깨부셔졌겠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우리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 또한 이제는 그분을 향하여서 그 은혜에 대하여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분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와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